안녕하세요 여러분. 11월 6일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 한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오늘부터는 다시 구약으로 넘어가서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장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5경 중에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보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한 행진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는 5경에 해당하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이 5경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일정한 흐름을 갖고 있는데요. 가장 이 5경에서 가운데 중심에 있는 것이 출애굽기 시내산 전승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모세를 중재자, 중보자로 삼아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계약을 시내산에서 맺게 되고 이들이 새로운 백성이 된 것이죠. 출애굽기 이후에 레위기는 어떤 사건을 기록하기보다 하나님과 계약한 백성으로서 그들이 살아가야 될 도리에 대해서 그 율법과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진행되던 이 과정이 이제 민수기에 들어서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시내산에 모여있던 그들이 이제 앞으로 가나안을 향한 행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1장에서부터 그 내용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시내산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이 군사로 싸울 수 있는 남자 장정들의 숫자를 부족별로 계수함으로 행군을 준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1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수기가 지금 시작되는 시점을 소개해주고 있죠.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둘째 해가 됐고 둘째 달이 되었습니다. 둘째 달에 첫째 날이 되었다. 말을 복잡하게 하고 있죠. 쉽게 요약하면 출애굽한 지 1년하고 한 달이 지난 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기술하는 어떤 시점이 필요하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의 기준은 출애굽이었습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바로를 섬기는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그들의 역사가 그들의 삶이 뒤집히게 된 계기가 출애굽이었던 거죠. 출애굽이란 역사적인 경험이 그들의 역사가 새로 시작된 전기, 기준이 되었다고 구약 성경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전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전기는요, 역사적인 기준은 이 일반 서구 역사가 역사를 바라보는 기준과 동일합니다. 서구 역사는 어떻게 역사를 기술합니까? BC와 AD로 나눠지죠. BC는 뭡니까? 영어입니다. Before Christ, 예수 이전을 이야기하고 기원 전이라고 이야기하죠. 기원 후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안나 도미니. 이 말은 라틴어로 사용되는 단어의 약자인데요. 예수 이후. 그러니까 서구 역사가 역사를 기술하는 관점을 예수님의 탄생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나눠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BC와 AD로 나눠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알기 전, 구원받기 전에 우리 인생과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기술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인생은 뭡니까? AD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엔나 도미네.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죠. 그 역사를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가가 되지만 또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 가운데
그 역사를 진행하고 개척해 가는 것이죠. 어떻게요? 예수를 만난 이후의 인생으로, AD의 인생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기술하고 채워가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않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단어가 있는데요. 민수기에서 이 단어 하나가 구약성경 전체에서 매우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회중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에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모이라고 해서 모이게 된 집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노인과 어린아이가 이 회중에 다 포함이 됩니다. 회중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집회, 제사, 예배로 모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죠. 지금의 언어로 번역하면 바로 예배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정치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백성 또는 국민도 아니고 인종적인 의미로 사용되던 민족이란 개념도 아니고 이스라엘은 회중으로 모여야 된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 움직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국가와 왕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실패하며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 남왕국은 바빌론에 의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왕의 백성들이 되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새로운 백성, 새로운 회중으로 부름받은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한 교회와 성도들은 회중의 모습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며 우리가 회중이 되어갈 때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결과가 참 걱정됩니다. 미국 사회를 통합시킬지 분열시킬지, 미국 사회를 건강하게 발전시킬지, 미국 사회 역사를 퇴보시킬지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대통령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미국 시민이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국가의 비전과 가치보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가치가 우리에게 앞선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국가가 혼란할 때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로 흔들리는 이 세상을 바로잡아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회중,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이렇게 말하죠. 국가 전체의 인구 센서스 정도는 아니고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 장정의 수를 계수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계수하다 보면 부족별 인구와 이스라엘의 총 인구를 어느 정도 추측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고대 사회에서 몇 세부터 군인으로 복무했을까요? 징집 연령이 어떻게 됐을까요? 국가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스파르타는 20세부터, 아테네는 18세부터, 나중에 세운 제국 로마는 17세부터 군인으로 징집되는 연령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은 20세에 징집이 시작되었는데요. 보통은 50세까지가 징집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 레위인들은 병적 조사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막과 회막과 제사에 대한 회무들을, 성무들을 이들이 감당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쟁 중에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성막 또는 회막을 지킴으로써, 제사를 진행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징집의 예외 조건이 더 확대됩니다. 신명기 20장을 보면 새 집을 짓고 아직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아직 먹지 못한 사람, 약혼만 하고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 두려워서 겁을 내는 사람들은 징집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군 면제 조건은요, 공격적인 전쟁에 국한되었고요. 강력한 외적이 침입하는 방어적인 전쟁에서는 어느 누구의 예외도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싸움에 나갈 자들을 중심으로 진영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제 행군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물론 그 목적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은 광야를, 사막을 관통해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이 광야 여행을 위해, 여정을 위해 지금 이스라엘은 행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싸울 사람들은 정비하고, 또 회막을 섬길 레위인들은 회막의 이동과 제사를 준비하면서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만을 위해 섬기고 예배하고 이동하는 회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가 시내산 전승을 통해 이스라엘이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음을 알렸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회중이 되었음을 알렸다면, 민수기는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는 실천가로, 개혁가로, 그리고 전사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새롭게 부름받은 새 이스라엘로, 새로운 백성으로 모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이 시대의 회중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회중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역사에 허락된 우리의 가나안 땅을 향해 철저하게 오늘도 그 행진과 행군을 준비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따르는 회중으로 살아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회중의 의미가 하나님이 모이라고 해서 모인 집회 또는 제사 또는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액션 플랜입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찾기. 이 땅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일터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부르심 받은 존재들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회중들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이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사역을 찾고 헌신하고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중으로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